먼저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함께 기도하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예, 편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영은은 시작한 지가 그저께 같은데 오늘 끝나네요. 시간이 금방 갔는데 오늘 마지막 날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만든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가운데 그들의 장막 한 200 몇십만 되는 사람들이 한 가운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제사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봉헌 예배라 그러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입니다. 이제 번제단에 짐승 그 제물을 태워야 될 불이 있어요. 그 불과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메노라라고 하는 7 등잔이 있어요. 거기에 불을 써야 되는 불하고 또 제일 앞에 보면 향단이 있어요. 향단에 불이 3가지 불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절대 그 불씨를 꺼트리면 안 돼요. 꺼트리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 맨날 그 불씨 살아있냐고 확인하는 게 간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간검이 뭐냐면 눈으로 보아서 가서 검사하라고. 반드시 가서 간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첫 제사장 아론의 2 아들 이 불을 잘못 임의로 막 사용해서 어떻게 됐어요? 와지네요. 분당 수준이 높아서 죽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불이 뭔데 그거 뭐 그냥 아무나 라이터 불 팍 튕겨서 하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하나님 그러시냐. 이 불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첫 제사를 드릴 때 그 불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시대를 건너서 첫째 왕 사울 왕을 지나서 2번째 다윗 왕 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텐트가 아닌 집에 그러니까 이 벽돌로 된 제대로 된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하지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지어라. 솔로몬 때 성전을 완공했어요. 성전을 완공하면 또 뭘 한다고요? 네,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봉헌 예배 때도 그 안에
반드시 꺼트리지 않아야 될 그 성막에 딱 10배 되는 사이즈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세 가지 불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꺼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불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7장 1절에 나와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이 불을 꺼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영혼의 첫날, 어제지요.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때도 불이 떨어졌어요. 무슨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에요. 분당은 머리가 잘 돌아가시네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네. 이거 불 꺼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의 불은 이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고 이끌어가는,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고. 바울 사도가 어제 성경구절 읽었지요. 아시아에 전도하러 갈 적에 누가 못 가게 막아요? 성령이 못 하게 막아요. 성령이 또 끌어가요. 제가 바울 사도를 위대하게 보는 것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에 엄청 성공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성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내가 가고자 하는 데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일꾼들이 자꾸 잘 될 때가 위험한 거예요. 잘 될 때가 교만하기 쉬운 제일 좋은 자리예요. 뭐가 잘 안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막는구나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를 막는 그것을 미워하게 되고 나를 가로막는 것을 내가 극복해내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성질 급하고 추진력 있고 앞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그 바울 사도가 그걸 받아들여요. 쉽지 않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 그 마음을 그렇게 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쨌든 초대교회가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교회가 생겼어요. 저는 이 분당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분당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아마 분당도 첫 예배를 드렸을걸요? 드렸지요. 이 코로나 어려운 와중에 많은 교회가 취소하고 저희 전주교회도 토론을 거치고 그래서 장로님 임원들이 사람이 너무 모이면 위험하니까 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면목이 없어요 사실은. 마님 목사가 그것도 하자고 좀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결정이 돼서 분당은 영어를 하자고. 믿음이 전주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또 처음 오신 분이 두 번째라고 하긴 하는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한번 처음 오신 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감사하지요. 이럴 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역대하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한 시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또 잠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자기가 기거할 왕이 있어야 될 왕궁을 했어요. 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전을 완공하고 왕궁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서 특별히 솔로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한국어로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여 가라사대 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할까? 근데 원어가 그렇게 적혀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을 하나님한테만 쓰는 용어로 사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내 친구가 말하고 이런 걸 같은 단어로 쓰는데 얘들은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의미로 다른 용어로 쓰느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사회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다른 의미로 기록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 말의 무게가 어마어마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부들부들 떨어요. 우리는 쉽게 그냥 이르시되 이렇게 읽었잖아요. 야바르 아마르라고 하는데 말씀을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다. 굉장한 무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은 쓸 때도 그걸 쓸 때는 덜덜덜덜 떤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그런들 알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거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말은 참 간사하고 거짓이 있고 사람 말보다 더 간사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를 지금 읽었어요. 별로 떨지도 않고 별로 표정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아무 표정이 없어요. 옛날에 임금이 나와서 임금이 말하면 다들 다 엎드리잖아요. 그 중국의 황제가 말하면요 다들 이렇게 엎드립니다. 좋은 거예요. 임금이 말하면 또 엎드리면서 하나님 말하는데도 말해봐 그래요. 말해봐 이런 표정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또는 수고한 당시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먼저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미 솔로몬이 아마 기도하고 할 적에 하나님 뭐 하늘에서 뭐 음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당교회 와서 우리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고 조용 우리끼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을 하시는데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솔로몬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곳을 택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변경함이 없고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곳은 내가 택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택해서 너희들이 내게 제사하는 전으로 삼겠다. 택했다와 삼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교파만 해도 아마 수백 가지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가 택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택해주셔야 돼요.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그거의 멱사가 얼마나 박사하기가 많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택하심을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그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택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성전은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당신 백성 삼아주시고 제사하는 곳으로 삼아주시는 곳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죠. 자, 그래서 13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에 그렇게 삼았으니 이 전이 있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 나의 메시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3절 첫 번째,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성경은 이 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히 주시겠다, 이런 말을 하세요. 이제 이 말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뭐냐면 비는 있잖아요, 너무 많이 와도,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은 게 있잖아요. 비가 많으면 무슨 꼴이 나요? 올해 중국, 일본, 한국이 비가 와도 어떻게 왔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인간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중국은 지금 저거 수재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전 세계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코로나 사고 치고 또 저거 어떻게 처리할지. 중국의 경제적인 데미지가 엄청날 거예요. 근데 비가 또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게 있어요, 인간 사회에. 근데 비는 양쪽 선택이 없어요. 많아도 재해고 적어도 재해요. 양쪽 다 재해요. 비는 그래서 항상 어디를 와야 되냐면 적당히 와야 되는 게 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때를 따라 적당히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는 너무 적어도 사람이 못 살아요. 한국이라는 땅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가 항상 적당히 오는, 계절 6월달만 장마철만 비가 많이 오고, 사실 이렇게 강수량이 눈도 들어가거든요. 겨울에 눈도 겨울에 적당히 주고, 어쨌든 참 살기 좋은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 그는 내가 이 땅에 사인을 주는 거야, 그 뜻이에요. 너네들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거는 이제 식량의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가뭄으로 뭐 또는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메뚜기 떼가 지금 원래 아프리카 쪽만 메뚜기 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동영상 찾아보시면 이 메뚜기 떼가 중국에 한골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한 5년 전인가 해남에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서 해남 그 논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거 모르시죠? 한국 사람들은 뭐 한 달만 지나면 잊어버린대. 정치인들도 늘 한 달을 노리거든요. 동영상 찾아보시면 한국도 메뚜기 재앙의 예외 지역이 아니었어요. KBS 뉴스가, MBC 뉴스 옛날 거 보시면 메뚜기 재앙 치면 해남에 막 사방 메뚜기, 해남에서요. 바닥도 메뚜기 시체, 막 온데 메뚜기
메뚜기가 지나간 데는 잎사귀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늘 문을 닫고 뭐를 안 내리면, 비를 안 내리면, 메뚜기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세 번째,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연병이 뭔가요? 전염병을 말합니다. 옛날에도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욕이, 에이 연병할 놈, 이거 말 잘못했네. 이게 그 말이에요. 전염병으로 죽으라 뭐 이런 뜻이지요. 근데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연병이 엄청난 사람의 죽음을 가져오고 문화를 바꾸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연병에 대한 세계적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도 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생긴 게 유럽에 패스트가 창궐해서 인구 거의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뭐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서 시체를 처분을 못했어요. 그럴 때 왜 패스트가 이렇게 창궐했을까를 연구하다가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게 하수구입니다. 그런 물일과 쥐들이 들어 다니고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수구가 생겼어요. 최초로 생긴 도시가 또 프랑스였다. 고안한 사람도 영국 사람이래요. 어쨌든 문화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세계 인류사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도 아마 새로운 문화가 생길 거다. 언컨택트 문화가 형성되고 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뭐 세계 석학들이 많이 있죠. 앞으로 교회도 이런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런 언컨택트 예배가 형성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재앙이라고 연병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 엄청난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이 코로나19도 지금 변형된 것이 지금 통계가 안 나와요. 지금 통계 나온 것까지 하면 30몇 개가 지금 계속 변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개발되려면 여러분들 예수금 통해서 들었잖아요. 1상, 2상, 3상 실험이 다 통과돼야 되는데 여기 실험하고 있으면 이 병균체가 바뀌고 있어요. 이걸 다 커버하려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원래 이번 가을이면 약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2021년까지 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더 전문가는 이거 2022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렵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긴 것이 끝이 코로나 왕관처럼 생겼다고 코로나인데 메르스도 코로나 병균체고 생김이 코로나예요. 사스도 코로나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코로나19로 명명이 됐는데 또 DNA 조직체가 아니라 RNA라서 변이가 잘 되고 전염이 엄청 잘 되는 사람이 참 잡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해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구의 사인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나 무게를 성도들이 잘 안 느끼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러면 이게 받는 태도가 달라져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것도 직접 모세 시대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셨다가 직접 안 나타나셨어요. 사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다가 성전을 할 때는 항상 직접 나타나세요. 지금 성전을 진짜 직접 나타나서 이 땅에 비가 안 오거나
메뚜기 재앙이 오거나 이러한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사인임을 알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적에 14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이 땅에 죄악이 창궐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땅에 많은 죄악이 있을 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걸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겸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겸손은 유교적인 개념의 겸비가 아니에요. 유교적인 겸손은 이 만났을 적에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겸손으로만 생각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든지 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겸손은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가 하나님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겸비. 왜 지금 세상 인간들이 하나님 그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못하느냐?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나가거든.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착각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힘이 있으니까 권력으로 누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실 겸손은요, 잘 사는 사람도 겸손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또 오래 해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또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이상한 그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인생을 모기로 사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이 겸손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겸손해야 돼요. 겸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을 죽이게 한다는 사실을,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은 겸비는 저도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거죠. 그게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이럴 적에 그러니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손하고 기도하고. 네 번째는 내 얼굴을 구하면. 이게 이제 그림 언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적어놨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애를 키워보셨지요? 애를 키우면 제일 먼저 엄마를 알아봐요. 그럼 걔의 눈동자는 누구만 쳐다봅니까? 엄마만 바라봐요. 엄마가 없으면 애가 어떻게 돼요?
편하네요. 아유, 저 인간 사라졌구나. 아, 기분 좋다. 이러나요? 없으면 자동적으로 울어요. 표정들이 안 키워보셨네. 제가 키워보니까 울더라고요. 엄마가 이쪽으로 가면 거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가고, 엄마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가고, 이게 애기들이에요. 누구의 얼굴을 항상 알아보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 엄마. 이것이 나이가 들면 엄마를 살살 피해 다니지요. 이제 사춘기 돼서 엄마하고 한번 싸우면 엄마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구하면, 그것이 그림원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워드 프레이를 많이 하고 그림어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아기가 엄마만 쳐다보고 엄마밖에 모르는 것을 그대로 갖다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얼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무서운 거, 세상에 두려운 거, 세상에 욕망, 세상에 유혹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보면 좋고, 고르던 사춘기 애들이 누구를 만나면 또 그 얼굴 보고 싶어 하냐면, 그런 자매들이 이제 친구가 생기면,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그 남자 쳐다보고 눈을 깜빡거리고 막 안 그런가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얼굴도 안 보던 친구가 여자친구 생기면 교회 오면요, 그전에는 기도도 할 줄 아는 애가 교회 오면 자매 어디 있는가 그것도 일단 확인해. 어디 목사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여기 저래 보면요 다 보여요. 여자친구 어디, 여자친구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게 이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가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화가 났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반드시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뭐 할지라? 고칠지라. 듣고 사하고 고쳐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아닌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듣겠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겠다.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은 그 성전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 안 하고 말 없는 묵뚝뚝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택한 곳을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으므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 눈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우리 분당교회에
참 많은 기도들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 다음에 내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지금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샬롬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분당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당 밑에 분당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아침에도 안수 기도가 있나? 예, 안수 받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나오셔서 함께 안수 받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